오늘 시간은 레디컬 제자도 본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레디컬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께서 레디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레디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급진적인, 옛날 습관처럼 하지 않는, 무엇인가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기존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바꾸어 보려고 애쓰는, 무엇인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이게 레디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레디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고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고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삶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레디컬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레디컬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그냥 교회의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지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Amazing Grace.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디컬한 제자가 되어가는 것. 우리는 훈련받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믿는 그 순간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레디컬한 제자로서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길러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도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양육반, 제자반, 성경 탐구반과 성경 통독 훈련 다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훈련을 위한 동기부여와 마음을 미리 여러분들께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레디컬한 제자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디컬 제자도 본받음, 닮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이민생활 하기가 얼마나 또 힘듭니까?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께 정말 쉼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아마 100명이면 100명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 삶에 지금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종류의 쉼이 필요합니까? 제가 여쭤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일 좀 안 하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여행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 날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얼굴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들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며칠만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좀 실컷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한테도 간섭하지 않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만의 그 쉼의 방식들을 얘기를 하시겠죠.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요 수고가 많아요. 짐이 많아요.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아오입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아호 하면서 사는 게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다. 우리의 인생의 어깨 위에는요 지금 많은 짐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내 몸 하나도 솔직히 간수하기가 힘든데 내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무거운 짐덩이처럼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로하고 위안하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바쁘게 일하고 몸 아프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자. 이 말씀 가운데는요 진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제자도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의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따라와야 이제 정상이에요. 내가 여기에 푹신한 의자를 소파를 두었으니 여기에 앉아서 쉬어라. 내가 마시는 음식을 준비해 놓았으니 마음껏 와서 먹으라.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오락과 유흥을 준비해 놓았으니 신나게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뭐지요? 멍에는 짐승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이 어깨나 혹은 등 부분에다가 얹어놓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에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게 되면 소 어깨나 그 등에다가 이제 멍에를 이제 올려놓지요. 그리고 그 멍에를 뒤에서 이제 주인이 잡고 뭐 이랴 뭐 워이 하면서 이제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 소의 어깨나 등에 올려지는 그 무거운 것, 통제를 위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힘든 것, 그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멍에는 좀 나쁜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든 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멍에를 매면요 예전보다 더 피곤해지고 더 고단해지는 거예요. 멍에는 벗어버려야 좋은 거지 멍에는 매면 맬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네가 멍에를 매야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 가운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멍에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있었던 멍에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됐고 또 행해야 될 수많은 종교의 법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율법에 멍에가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부담감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에 치우쳐서 그 모든 짐을 홀로 져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수많은 종교적인 행함을 해야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리고 많은 수고를 겪고 있는데, 그 모든 수고로부터,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냥 세상의 방법처럼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나에게 종 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죄 사함에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쉼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알지니 무엇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피곤할까요? 왜 지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어떨 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파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람을 인기를 얻고 사람을 대하는 게 직업인 연예인들이 대인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마음의 병들을 걸리게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의 몽에를 메고 있어요. 죄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한 절대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와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던 그 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멍에를 벗겨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수님이 씌워 주셨던 그 의가 새롭게 입혀졌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 안에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복음 안에서의 죄사함의 확신, 또 레디컬한 제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의미에는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멍에를 네가 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그 멍에를 같이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멍에 중에 어떤 멍에가 있었냐면 두 마리의 짐승 위에 같이 얹어 놓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즉 두 마리의 황소에게 한 멍에를 얹어 놓고 같이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의 황소가 일을 할 때보다 두 마리의 황소가 같이 멍이를 메고 일할 때 훨씬 더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미소와 새끼소에게 같이 멍에를 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새끼소에게만 멍에를 매게 하려면요, 새끼소는 멍에를 매모지를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순간 그 멍에를 어떻게든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준다고 해도 주인이 일을 시켜도 뭐 어떻게 그 멍에를 메고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엄청난 그 수고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은 멍에를 매게 해주면 새끼소는 사실 자기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힘과 일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어미소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새끼소는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러나 새끼소가 메고 있는 그 멍에는요, 새끼소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어미소가 다 해주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따뜻하다, 친절하다, 동정심이 있다는 뜻이고, 뭐 겸손하다, 이건 뭐 낮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온유와 또 겸손의 이 진정한 그 핵심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질고를 어떻게 감당해 가셨는지, 어떻게 승리해 가셨는지 그것을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쉼이 있게 될 거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무엇을 하셨던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데, 어떤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냐? 친히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고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성육신 하시는 것이 짐을 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피하지 않으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그 멍에를 예수님이 스스로 메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영으로서 계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굳이 겪지 않으셨어도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고난, 질고, 아픔, 배신, 상처 등을 다 겪으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으며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겪으셨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데테인데요, 제자라는 단어가 마데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이냐? 레디컬한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의 진정한 레디컬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님들과 교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이런 레디컬한 제자도가 다 사라졌어요. 다 실종됐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이겨내시는 것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은 걸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먹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배부른 것을 받아먹고 싶어 하는 군중들만 많을 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잘못 사용하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쉰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을 때 좀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에 오면 좀 편하게 있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좀 그런 것들을 얻는 것으로 저희가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냐면 복음주의자요 목회자였던 J.I.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기독교가 온천탕처럼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과 교회를 봤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정말 적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뜨거운 헌신, 충성, 이런 기독교의 본질, 이 정수,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그 교회가 이제 온천탕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인정해야 되겠죠.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은 뭐 사우나를 가가지고 뭐 찜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푹 내 몸을 담그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편안함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같이 메고 예수님을 본받고 가는 거예요. 물론 내 삶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 삶의 현실에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겪으시고 당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멍에를 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멍에를 같이 매면 돼요. 누구의 멍에를 같이 매면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같이 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담당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아픔, 절망, 슬픔, 눈물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누가 같이 지금 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본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레디컬한 제자의 삶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멍에를 같이 매주시니 나 또한 다른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삶, 그게 레디컬한 제자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떻게 불러요? 나와 뭐를 같이 맨 자들?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멍에를 같이 메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 동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을 보고 교회를 보고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요 자매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수고합시다. 같이 헌신합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레디컬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멍에를 맺을 수 있는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만 해서 섬겨줄 수 있는 제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같이 멍에를 맺으면서 돌볼 수 있는 제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레드컬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은요,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 성도들 간에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은 좀 힘들기는 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은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저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같이 멍에를 맬 수 있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 기쁨, 거기에 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분이 정말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있구나, 지금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나눠서 메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동역을 하고 있구나, 그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게 제자 훈련이고, 그 한 사람이 생겼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지금 넘어져 가고 있어요. 쓰러져 가고 있어요.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셔서 멍에를 같이 매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교회에 레디컬한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레디컬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멍에 메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보고만 해서 살려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몸부림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자도가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오히려 커질수록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자도가 없이 사람들의 입맛만 맞추는 교회는요, 나중에는 온천탕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자도가 있는 교회는요, 사이즈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멍에를 매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멍에를 매주는 제자들이 있어요. 서로 무너지면 세워주고 서로 아파하면 울어주는 그 멍에를 같이 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힘들게 수고를 해도 내 몸이 너무너무 고생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해도요, 기뻐요. 감사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레디컬한 제자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레디컬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수고와 힘겨움을 어떻게 쉼으로 바꿀 수 있는가? 세상 방식으로는 안 돼요. 세상 것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멍에가 매여주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에게 쉼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를 같이 지고 이제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 수고를 덜어주고 계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 상처들을 다 겪어내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멍에를 매세요. 나랑 누구랑 같이 멍에를 매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살려내야 될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레디컬한 제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레디컬한 제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장은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